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복된 사람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초에 되면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허리춤에 복주머니 차고 다니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복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복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 물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아신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그 작은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시골에 말이에요. 이 작은 소년은 아주 어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름에 교회에 이제 가면은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골 마을에.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는데 마침 시장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그 시장 한 구석에 장터에 보니까 어떤 무당이 말이에요. 그 무당이 줄을 쫙 해가지고 하는데 시퍼런 칼날을 갖다가 위에 놓고 작두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어린이가 뭔가 싶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짝두를 타려고 막 하면서 대나무를 잡고 막 흔들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무당이 짝두 탈 때 시퍼런 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가요. 우리 보통 사람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의 도움이에요? 귀신의 도움이잖아요. 귀신의 도움이에요. 마귀의 도움이에요. 그 무당들은 귀신의 도움으로 그 작두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냥 쪼개져요. 그 칼날 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그 위에서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떡 지켜보고 있으니까 작두가 그 위에 발을 떡 올리는데 무당이 작두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좌우를 돌아보는데 또 여기를 딱 보니까는 여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막 찾는 거예요.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그래 보니까는 그 꼬마가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하니까 나 예수 믿어요. 너 때문에 내가 작두를 탈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가. 이 자리에서 빨리 꺼져. 그래 내가 작두 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를 쫓아보냈대요. 그러고 난 막 작두를 탈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여기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있어요 하니까 쭉 이렇게 둘러보더만은
누가 교회 다녀? 손 들어보니까 손을 드니까 너는 가짜야. 너도 가짜야. 너 다 가짜야 하면서 괜찮아 나 짝두 탈 수 있어 하면서 짝두를 타고 막 그렇게 칼춤을 추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서설이 시퍼렀던 무당이, 짝두 무당이 그 어린아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짝두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점괘가 안 노는 거예요. 점괘가 아예 안 노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다우려면은 세상에서 하는 소리와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요. 개가 짖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개소리잖아요. 세상에서 부르짖는 그냥 세상 소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여러분, 그 복된 소리를 들으려고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이 교회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5분 뒤 일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 10분 뒤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요즘은 제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부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뭐 많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막 돌아가셔요. OECD 국가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하루에 무려 42명이 자살을 한대요. 교통사고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으뜸이에요. 온갖 각종 사고와 암 발생해가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무지 그렇게 많은지. 죽음이 일상이에요. 죽음이 일상. 여러분,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가 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내가 힘이 없고 그럴 때에 자갈치 시장 가면은 얼마나 팔딱팔딱 뛰는 그 생선을 보면은 그 자갈치 아지매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얼마나 큰 힘이 생깁니까? 생명의 어떤 그런 용솟음이 그 자갈치 시장에서 느껴지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하다든지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자고할 때에 저기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냥 목숨을 걷어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대개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뭘 제일 좋아해요? 이거 뭐예요? 동그란 거. 돈.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 정신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하다 보니까 도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벌으라고 공부한대요. 그래서 금력을 많이 쥐고 그 다음에 권력도 많이 쥐고 싶어하고 능력도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할 게 분명히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자신을 반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였지? 난 지금 뭘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냥 눈 뜨으니까 그냥 아침에 밥 먹고, 그냥 아침에 밥 먹으니까 나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도 없으면 집에서 놀고, 그냥 아침 또 저녁에 되면 또 집에 들어오고, 피곤하니까 잠자고, 다음날 또 직장 가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되면 이제 아이 놓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늙어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물어보면 아이고 어르신 왜 이렇게 사십니까? 막 글쎄 내가 왜 산지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은 헛살한 것 같아. 되게 다 그러셔요. 이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전도를 나가면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여쭤보면 실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열에 7, 8명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 자꾸 제가 전도를 하면서 물어봐도 젊은이들이 좀 더 나으냐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그냥 혈기가 많아가지고 발딱발딱 뛰는 맛은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의 지금 자화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참 우리의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지었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능력을 뭘로 봤냐면은 자기 인생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자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번 16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이 누구한테 능력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능력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음이 능력은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면은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래 가지고 모든 길들이 이제 로마로 다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에 가보면 2000년 전에 쓰던 모든 원형 경기장,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로마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던 도로가 지금도 다 뚫려 있어요. 저도 가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쓰던 상수도가 지금도 다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럴 정도로 로마 시대의 문명이 매우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촌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났던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런 사람을 믿으니 너희들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잘난 로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총구석에서 태어났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그것도 비참하게, 그 당시 십자가는 누가 박히느냐, 못 박히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못 박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믿겠다고 나서니까 이 로마로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그게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제가 아보카도라는 것을 참 별로 싫어했습니다. 아보카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파랗게 생겼는데 제가 작년에 아보카도를 갖다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 마트에 가니까 한 개 1,500원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많이 못 사 먹었지만은 그래도 한 개 먹을 때 보니까는 아유, 그 아보카도 그거 있는 데서 내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못 본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아무리 맛을 본 사람이 얘기해도 맛 못 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 맞죠? 복음의 능력에 맛을 못 본 사람은 복음이 뭔지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사장도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쓸까요? 믿음직한 사람 쓸까요? 믿음직한 사람 쓰는 거예요. 머리는 그 정도 머리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 요즘 안 그래요? 고등교육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뽑을 때 서울대 나온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관상쟁이를 옆에 딱 앉혀놔요. 그 관상쟁이가 신입사원 뽑는데 옆에 딱 앉아가 이러면 통과해요. 이러면 명색이 그룹 회장이 말이에요. 관상쟁이 하는 말에 그 동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뽑는 거예요. 밑에 사인을 주는가 봐요. 이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믿음직한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고. 세상도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도 믿음의 법칙이 통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무력과 권력과 그리고 돈, 재물, 권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좌우하던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갑옷을 딱 입고 말을 타고 탁 달리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다음에 십기라는 영화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기독교는 칼보다는 하나님의 성경, 피 묻은 성경, 그 성경 하나 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들 잔디가 밟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퍼져요. 민들레 홀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천지사방에 흩어지듯이 기독교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놀랍게 그냥 퍼지는 게 기독교예요. 요즘 여러분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고 계시구나. 중국의 기독교를 밟으면 밟을수록 중국의 기독교가 지하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자꾸 밑으로 더 퍼져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무려 한 2억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밟으면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번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홍해라는 그 바다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들었던 지팡이를 홍해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딱 치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진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그 안에 막 진흙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모세의 인도에서 지나갈 때는 거기가 그냥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흙으로 아주 평지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까 저들 애굽의 병거들이 막 달려왔을 때 저들을 그냥 물러서 그냥 합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몰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해 밑바닥 가면 성서고고학자들이 그 밑바닥을 발굴하면 그 당시에 묻혔던 마차들이 다 지금 캐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1.1도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무려 4,000년 전에, 3,000년, 2,000년 전에 다 쓰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애 놓을 수 있습니까? 아, 여기 보니까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사람의 생식 능력은 60일에 넘어가면, 60, 70 넘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에 이삭을 놓은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는 어떻게 돼요? 경수가 다 끊겼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비 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로 향하는 구원의 복음을 들고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칼로, 그리고 때로는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굳건한 진리를 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가 망치질 하다가 조그만 못에 찔려도 얼마나 아프고 파상풍이 생길까 봐서 병원에 가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커다란 징을 여기다가 손바닥에 박은 거예요. 옆구리 창을 찔린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생짜배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가?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선물을 믿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닐까요? 내가 돈 버는 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빌 게이츠의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내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한테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목숨을 택하시겠어요? 빌 게이츠의 재산을 택하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어디까지가 사람의 목숨일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육신 덩어리, 이게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육신 대 육신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영혼으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말씀이 가슴 깊이 속에 있다면은 이게 여러분들 삶의 기폭제가 되어서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으로 지옥 가는 인생을 살려주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헛된 발걸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던지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듣고 그게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러분 생각해 폭탄이 있어요. 폭탄은 조그마한 그냥 코카콜라 100만원 폭탄이 있지만 그것이 폭탄이 터질 때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히라보로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는 이 다이나마이트는 디나미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는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을 통해서 무엇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어가 다이나마이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폭파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원어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복음이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면 뭐가 변할까요? 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변하면요, 나라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이 선양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을 서울에 가면은 그 유명한 대학 중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아시다시피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 그 기독교 대학을 세웠던 연세대학을 세웠던 박사 이름이 백낙준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는 자기 아버지가 점쟁이였습니다. 평양에서 길거리에서 점을 봐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전도사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었죠. 설립자였죠.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점쟁이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 했냐면 에이 오늘 재수 없겠으리. 뭔 예수를 믿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아주 배척을 했대요.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환청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가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너무나 송신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니나 잘 믿으라 재수 없겠으리 그랬던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그때부터 밤만 되면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 그 세월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위에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점쟁이 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가정이 모두 복을 받고 점쟁이 아들 그 백낙준이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해서 설립한 대학교가 연세대학입니다. 오늘날 연세대학은 아시아 국가 100위권 중에서 상위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리스인들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을 먹으면은 자식이나 새끼들한테 좋은 것을 안 먹이겠습니까? 엄마 아빠만 좋은 것 먹어요? 여러분, 그러는 부모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 이 좋은 것을 남에게도 주고 싶어 하죠. 자녀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고 남에게도 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좋은 복음을 나 혼자만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내 혼자서 받았던 이 좋은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일을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당시 로마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 것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전해야 되겠어. 그리스인들에게 전하고 그러고 이방인들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해 가야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빚을 주지 않았는데도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냥 갚아야 되는 큰 빚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63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죠. 1963년. 그때 고재봉이라는 유명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살인마가 군대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관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상관을 보복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그 상관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는 그 도끼 들고 찾아갔던 그 집이 사실은 그 자기 상관이 이사를 가고 딴 사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찍어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가정부 1명을 또 살해합니다. 모두 몇 명을 도끼로 죽이냐면 6명을 도끼로 내리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3년도.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무소 갔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고재봉 치면 나와요. 그런데 사형 집행을 앞두고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이 이 고재봉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을 6명을 도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악마죠. 살인마죠.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막 살기가 막 그냥 레이즈빛이 나오니까 그 교도관들도 이 고재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감방 안에 살 밀어놓고 왔는 거예요. 이 고재봉이가 이게 뭔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는 무슨 알아먹을 수 없는 말들로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종이가 많이 귀했거든요. 요즘은 뭐 교도소가 뭐 화장실을 예쁜 화장실 쓰지만 옛날에는 화장실도 많이 없을 때예요. 그 화장실 가지고 뒷강 가가지고 볼일 보고 났는데 잘 됐다 싶어 성경을 박박 찢어가지고 볼일 보고 이제 뒷간 청소 이제 그 닦는 용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볼일 딱 보고 있는데 한 장을 찢어가지고 이제 뒤를 닦으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고재봉이가. 그러고는 그동안 찢었던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화장실에서 쓸 그 종이들을 다 펴가지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범접하지 못했던 그 고재봉의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악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도관이 이 고재봉이 뭐 신변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을 조용히 부릅니다. 목사님, 저 고재봉이 뭐 좀 이상해졌다고, 약을 먹은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재봉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살인마가 예수님 믿어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막 물었는데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6명을 죽였건 60명을 죽였건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6명 죽여서 죄가 크고 마음으로 미워해서 그 사람을 살인했던 주님 앞에 0.1%의 죄를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고재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고재봉이가 죽기 직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도소에 2,000명의 재소자가 있었는데 고재봉이가 돌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들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데 나 같은 살인마도 해서 너희들 뭐하고 있노? 그러니까 2,000명 중에 무려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돈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중에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강단에 선 저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의 능력을 그러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 그러면 뭔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갑시다. 복음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르는 것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아야가 복음의 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일을 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남겼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남길래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악독한 가룟 유다 이름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실래요? 그저 그냥 살다가 간 아무개 시, 저기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누구 몇 년도 몇 년까지 살았다, 그냥 그렇게 사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대개 몰라서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목사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나이가 드니까 늙어서 죽는 거고, 그저 그런 인생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것에는 지연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 하나도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저절로 생긴 게 없습니다.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 놀라운 것은 무려 70억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이 다 다른 거죠. 홍채 인식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을에 많이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길가에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가 한글이 아니잖아요. 영어잖아요. 코스모스 뜻이 뭐예요?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 다른 말로 하면 질서란 얘기예요. 질서. 코스모스 잎을 딱 뜯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코스모스 이파리가 몇 개예요? 8개잖아요. 근데 8개가 정확하게 90도로 각이 딱 져서 뭐 80m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90도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우리의 혼을 뺏겨버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픈 일들이, 비극들이 왜 생기냐면 우리 속에 어둠들이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많이 생기는 뭐예요? 정신분열증, 자살, 온갖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설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어떻게 돼요? 달죠? 그 단 것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탕을 빼내면 돼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빼내야 돼요. 어둠을 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떤 귀신도 당해내지 못해요. 작두무당도 그 예수 믿는 그 아이 때문에 작두를 탈 수가 없는 그런 참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려면은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믿자. 복음을 믿읍시다.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 아니면 지옥 가는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길은 없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다면 그 두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양계 오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왜 안 믿었던 거. 땅을 치고 후회도 그때는 늦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붙어 있을 때 선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십시오. 젊었다고 승승장구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알고 믿었어요. 그거로 끝입니까? 믿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라. 행해야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진정한 참된 회개와 그간에 잘못 살아왔던 것에 주님에 대한 통탄을 하면서 참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를 심었는데 그 실과 유실수에서 과일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를 하셨어요. 저주를.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공간을 찾아야 하고 있는 그 나무를 그냥 뿌리째 뽑아서 아궁이에 불태워버려요.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나의 열매는 뭡니까?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길까요? 세상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면 내 삶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그렇게 외쳐놓고 중요한 결정할 때는 전부 다 자기 판단으로 다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기서 찬양하고 실컷 나가는데 대문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악령 속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7일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이제 무엇을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보혈,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다 용서받고 죄의 사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참 결박을 다 풀어버리는 해방감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 찾아올 때 복음의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전 세계를 통해서 나누고 경험하고 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하자.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는 데 그치지 말고 복음을 행하는 데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